자, 오늘은 증인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고 목사님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대학에 들어갔고 또 들어가고 나서 6개월을 열심히 놀았습니다. 술도 마시고 아무튼 잘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루는 깊은 허무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이룬다고 한들 무슨 만족이 있겠는가?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모태 신앙인인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든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새롭게 되니까. 이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발견이 되고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대학을 잘 졸업하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수원에서 어느 교회의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가버리시고 이 집사님에게 교회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성준 목사님은 이 말을 심하게 더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교를 준비했어요. 토요일 밤에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말을 더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9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말 더듬는 것이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훌륭한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증인으로 살리고 하면 하나님이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근생을 보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그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전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속박을 당하고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지금 겪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나깨나 메시아가 오셔서 어서 빨리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서 이 도탄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도탄에 백성들이 빠져 있어야 합니까? 박해받아야 합니까? 고통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 그 나라를 회복하는 때, 나라가 변화되는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 관심사는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고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오직 성령을 받아서 또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라.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성령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오셔서요, 하나님이 믿어지죠. 말씀이 믿어지죠. 천국이 믿어지죠. 내세가 믿어지죠.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런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여러분 권능을 받으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 권능, 권세와 능력이죠. 이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에게만 준다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글자를 배우지 못하고, 우린 다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글자를 배우지 못하고 막 종을 쳐야 되는데 한글을 모르니까 시계를 잘 못 보잖아요. 저 별과 달의 이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종을 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분들도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았어요. 기도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제자와 또 마리아와 등등 여러 주님의 제자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읽었습니다마는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거기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사건이 우리 개인적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에서 권능을 받았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외적인 능력도 포함합니다. 뭐 신유의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믿음의 능력, 이적을 행하는 능력, 이것도 포함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적인 능력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겁한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도망가던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되고, 겁을 내던 사람이 이제는 용기의 사람이 되고, 우울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슬픈 사람이 기쁜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이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정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이 늘 기쁜 사람이 되고,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외적 환경에 상관없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는 무력의 권능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두나미스는 자기를 다스리는 권능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권능입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다스린다 이 말은 죄를 이긴다는 말이에요. 유혹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시험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자기를 다스리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 현대인들에게 이런 트라우마,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능력, 이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권능, 우리는 이런 권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하면 이런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데 생활에서 승리하는 권능, 생활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막 우리의 말로 전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분을 뵈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저렇게 기쁨으로 사는구나. 저렇게 감사하며 사는구나. 이게 뭐예요? 생활의 권능을 받은 겁니다. 이런 권능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권능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가서 말을 할 때도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사람이 슬픔 속에 빠져 있으면 위로의 말을 하게 하시고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인이 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화면에 나오겠습니다. 예, 시작. 또 이르시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그 다음에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마가복음 17장 1절을 읽어주세요 그랬는데 막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찾는 거예요. 성경 찾는 사람은 성경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능력을 예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주실 줄 믿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시고 성령의 권능은 내가 전도할 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증인이 될 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셔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발을 요단강에 담그는 순간에 갈라졌어요. 갈라져 놓고 걸어가라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발을 담그는 순간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서 복음 전하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예수 이름 의지하고 기도 많이 하고 가서 쫓아내고 믿습니까? 그때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또 질병이 있는 사람도 믿음으로 명령하고 질병을 추방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그런 일도 지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란 증거함으로 부활 사건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강준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서요. 우리의 그 혀 끝과 이 손으로 쓰는 붓끝을 통과해야 그것이 온전한 나의 지식이 된다. 이 지식이 내 것이 되려면 이게 말로 표현을 해봐야 되고 글로 써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을 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변화된 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여러분 이게 숙제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늘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늘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늘 마음에 만족이 있는가? 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가 뭐예요?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유언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하리라?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성준 목사님도 허무감으로 절망할 때 이 성령이 그에게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프랭클이라고 하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2차 대전에 히틀러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로서 살아남았어요. 이분이 관찰했어요. 그 많은 수용소에 있던 그 수용원들을 관찰했는데 건강하다고 잘 견디는 게 아니었대요. 막 몸이 건강하다고 거기 잘 견디는 게 아니고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잘 견디더라.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 생애의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디는 것을 자기가 목도하면서 이분이 상담요법으로 의미요법을 창안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목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면은 신경증이 낫습니다. 신경증이 뭡니까? 뭐 노이로제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아무튼 너무너무 그 신경증 이렇게 뭐 우울한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뭐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내 삶이 뭐 남한테 자랑스럽지 못해서 내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도 증인이 되었다 안 되었다? 물동이를 내려두고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그분은 삶이 뭔가 기감이 되지는 않죠. 자기의 삶이 뭐 남한테 뭐 자랑스럽지도 않죠. 본이 되지도 않죠. 그렇지만 자기의 삶을 아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삶을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그런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세상적으로 보면 다 남들이 손가락질하지만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아,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받았다. 구세주를 만났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라.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20대 청춘에 와서 어떤 분은 70대 80대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어떤 그 목사님은요 본국에 막 돌아가서 90세에 또 다시 또 이렇게 막 그 한국을 그리워하고 이런 모습들. 자, 이렇게 선교사들이 글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고, 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천 명이 그를 베었다. 술 주정꾼, 도박꾼, 우상 숭배자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학교가 세워졌다. 일어났다. 병원이 설립되었다. 금주 금연 운동이 일어났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한국의 소돔이라 불리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다. 예. 그 선교사들이 가난한 나라, 아주 힘든 나라, 저 대한민국이라는 그 작은 나라, 그 나라에 와서 그 젊은이들 청춘을 바쳤어요. 중간에 또 순교한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1907년 민족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부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이 부흥의 불길이 요원의 불길처럼 삼천리 방광곡곡에 쫙 이제 내려왔어요. 그 불길을 타고 독립운동 만세도 일어났고요. 1919년 3.1절 그런 절기들도 생겨났고요. 이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모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목숨 바쳐서 복음의 증인이 된 선교사들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고시 공부하러 시골로 내려온 한 젊은이에 의해서 저의 형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형님이 저를 데리고 교회 학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들 중에 두 사람이나 스님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막 절이 많아요. 절이 많아서 다 불교를 믿고 저희 가정도 그 아버님 어머님 일이 생애를 보니까 이 절에서 이게 밭이 있어요. 절에 이 다 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조공을 바치고 새를 바치고 그 밭을 이렇게 일궈서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 불교의 고장에서 저는 목사가 되고 형님은 장로가 되고 또 조카들 2명은 얼마 전까지 중국 선교사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고시 공부만 했더라면, 그 사람이 고시 공부만 했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아마 친구들과 함께 지금 술 마시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오늘의 저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시 공부하던 한 청년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골 청년을 전도했고 그 청년의 동생인 저를 전도했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터키의 갑바도기아 테린구유라고 하는 지역에 다녀왔었습니다. 한 가정집에 들어갔는데요. 그 가정집 헛간에 이렇게 헛간의 바닥에 문을 떠들으니까 그게 지하 도시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게 서서 들어갈 수는 없고 허리를 굽히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 지하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땅 속으로 저기 그 집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깨미집처럼 이렇게 이게 지하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대박해할 때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저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전수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학교도 있습니다.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예배당도 있고요. 그 가정집도 있고요. 그 속에 그 방앗간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는 동물 키우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가슴이 막 먹먹해 왔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갔구나. 두더지처럼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 모든 고통을 정말 감수하면서 그렇게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왜 땅 위에서는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으니까 땅 속에 들어가서 저 도시에 한 2만 명, 3만 명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먹먹해서 하나님 은혜가 감동이 되어서 그때 글을 하나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말로 못하면 글로서 전하고 글로 못하면 기도로 전하고 살아서 못하면 죽음으로 전하던 복음.
이 나라에서 못하면 저 나라에서 전하고, 그 다음에 땅 위에서 못하면 땅 속에서 전하던 복음, 지상에서 못하면 지하에서 기도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 경외할 수 있다면, 목청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땅 속에서 평생 살아도 좋습니다. 태양을 못 보아도 좋습니다. 언젠가 해보다 더 밝은 천국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저러한 희생과 저러한 어떤 복음의 증인됨의 그 간절함 때문에 이게 바톤이 전해지고 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증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로 살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만으로도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인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일상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권능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이 종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종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증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눈을 뜨시고 말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들의 관심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영광과 사람들의 인정을 사모하지 않겠습니다. 하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사모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겠습니다. 제자로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있는 곳에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